지구에 사는 모든 것도 그렇고 인간의 인류, 문화, 역사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 환경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째서 그렇게 환경이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가 하는 것부터 알아야 그것을 알아야 잊어먹지도 않고 우리가 이해의 폭을 넓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래 사냥을 많이 하고 그러한 곳에서는 종교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사냥을 하는 데서 어떻게 종교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사냥을 하고 그런 데서는 아주 원시적인 종교 그런 것들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은 각기 부족마다 전부 다 종교가 다 달랐잖아요. 종교가 다 달랐어요. 그리고 인류가 생겨나면서부터 종교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사람들한테 위안을 주면서 종교를 그 장사처럼 상품처럼 팔아먹어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인류를 지배를 하는 세력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가지고 종교가 일반 민중을 피탈을 제일 많이 해먹었습니다. 피라미드가 만들어지고 옛날 고대사에서 큰 유적이 만들어지고 문화 유적이 만들어지고 뭐 그랬다 그러면은 안데스에 무슨 그냥 이렇게 생긴 뭐 이상한 것이나 자우튼 그런 전부가 다 종교 이론 팔아먹어가지고 그거 다 신전 만들고 뭐하고 다 그런 겁니다. 피라미드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예. 안데스에서도 그런 것을 만드느라고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예. 그리고 구원파처럼 죽어도 충성스럽게 쉽게 죽으라고 죽으면 천당 간대. 그 이론을 또 만들어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 잘 듣게 종교의 이론을 가지고 무장을 해서 열심히 그 종교를 위해서 싸우다가 아니면은 봉사를 하다가 죽으면은 반드시 좋은 천당에 간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슬람교도 현재 그러고 있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만들어낸 이론이겠어요? 모든 종교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이론들은 전부 인간이 만들어냈습니다. 성경은 성경이 아니고 경전은 경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전을 썼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자연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전입니다. 자연은 인간이 못 만들었어요. 자연 속에 인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도 만들고 인간도 만들었어요. 요것이 경전이에요. 요것이 경전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경전이에요. 그러지 글자로 된 경전이 그것은 다 죽은 경전이에요. 네.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크게 살아있는 경전인가 하는 것을 내가 옛날에 그 강좌에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 안도 아니에요. 요 자체가 바로 천국이고 요 자체가 바로 지옥이고 이 자체가 바로 연옥이고 이 자체가 바로 고통이고 이 자체가 바로 열반이고 파라다이스고 다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 시공이라는 이 자체가.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옛날에 보니까요 선승하고 저쪽에서 온 수도승하고 서양에서 온 수도승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수도승은 저 하늘에 계신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서로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선승은 자꾸 닦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선승이 이렇게 닦아버리는 것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노라고 하고 있구나. 물론 노는 노지. 벌써 이 손가락 하늘을 가르쳤다 하는 자체부터가 미련한 놈이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그런 정도는 아는 것이지. 위에 있는 것이 무슨 하늘이에요. 예. 하늘은 그냥 말일 뿐이고. 그래서 그러한 자연의 작품에서 인간도 만들어주고 이런저런 것도 만들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축을 이제 하고 뭐 하고 그러면요, 예, 이제 모둠살이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목축을 하고 하는 중동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자연재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딱 들어놓으면은 하늘의 별이 내 바로 천정처럼 동동 떠 있다고 해요. 사막에서 잡은 사람들 이야기가. 그 하늘의 별이 내 바로 눈앞에서 둥둥 떠 있으면서 어떻게 신비롭고 뭐하고 그러든지 그쪽에서는 종교가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신비주의 종교가 주로 만들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절로. 그런데 인도나 이런 쪽에 가고 그러면은요, 인도에 낮에도 그래요. 인도는 이렇게 싹 이렇게 좀 벌판 이런 데 싹 나가보고 그러면요, 이상하게 인도의 공기는 약간 그 안개가 낀 것처럼 좀 흡부해요. 하고 먼데 풍경이요, 좀 조금 덜 보입니다. 흡부해가지고 마치 황사 낀 것처럼. 그리고 시끄럽지만 시끄러운 가운데 굉장히 그 분위기 자체가 고요해요. 네. 그러면서 여름에는 엄청난 비가 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비가 우기 때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하니까 집안에 틀어 박혀가지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그때 텔레비가 발달을 했어요. 뭐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서 생각밖에 할 일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깊이 하는 명상의 종류가 그쪽에서는 발달될 수밖에 없고, 또 백화점 하면은 아늑하고 고요합니다. 아늑하고 고요해요. 그 아까 그 명훈 가피력 그 이야기 했죠. 어두울 명자. 긴 것 같으면서 아닌 것 같으면서 알 것 같으면서 모를 것 같으면서 이러한 그것을 노자는 가물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가물현. 가물가물, 시꺼먼 나는 이야기 아니고, 저녁 때 되면 우리가 가물가물해지잖아요. 가물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것을 불교 쪽에서는 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명이 어두울 명이거든요. 어두울 명인데 깜깜할 명이라고 안 했어요. 어두울 명이라고 했지. 예? 그것이 가물현자하고 거의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인도에 가고 이제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명상의 종교가 발달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우기가 그때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니까요. 우기 때는 전부 앉아서 그 명상의 종교 그거 생각만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는 힌두교나 불교나 두 개가 다 명상의 종교입니다. 네. 그런데 저기 쪽에서 중동 쪽 거기에서는 신비로운 신비주의 종교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목축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요 모래바람이 불어오고 그러면은 모래바람 굉장히 무섭답니다. 세게 불어오고 그럴 때는. 예. 마을을 다 덮어버릴 수도 있고, 모래바람 이제 불어온다 그러면 저쪽에서부터 시커매요. 그러면 빨리 그냥 양을 몰아서 빨리 어디 숨어야 돼요. 예. 그리고 먼 그 길을 가고 그러면서 잘못하면은 사막 같은 데 가고 그러면서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이 헷갈려요. 거기 가면 지형이. 그래서 굉장히 이 자연에 대해서 경외, 존경하고 두려울 예. 두려워하고 그러한 감정이 발달이 되고, 그 다음에 불안해요. 그 당시에는 사자도 많고 늑대도 많았다고 그래요. 양 같은 거 맨날 잡아먹어. 예? 예. 그러니까 이 자연 재해로부터 아니면은 그러한 여러 가지 그 두려움 그런 것으로부터 내가 좀 보호를 받고 싶다 하는,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하는, 하나님은 무섭다 하는
그러한 인간의 심리가 반영이 된 종교가 발달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무서운 종교,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내 편을 들어주는 자애로운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애로운 사랑의 하나님은 자애로운 사랑의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또 두려움의 하나님이고, 네. 그리고 약간 감정적으로 나를 사랑해주고 좋아해주고 이랬으면 좋겠어. 그것이 또 반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감정이 있대. 감정이 있어가지고 삐딱하고 그러면 감정대로 사정을 시켜버리고 좀 뭐 어쩌고 한다고 그런 것들이 그것이 반영이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종교 문화가 발달이 돼 있고, 그래서 인도로 가고 그러면은요, 더우면서요, 아지랑이 그냥 막 이렇게 올라가고 그냥 그러면서도 고요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분이 많이 빠져버리잖아요. 인도가 꽤 건조합니다. 우기가 아닐 때는요. 굉장히 건조해요. 그러니까 이 풀에 물기가 빠져버리니까 나머지 유형질이 많이 풀에 많이 남지 않겠어요? 나무나 풀에. 그러니까 좀 독하지. 예? 그릇이 향기가 잘 나요. 독하면 원래 향기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향기 나는 나무나 풀이 많아요. 뭐 카레나 뭐나 이거 하여튼 로마나 유럽으로 이렇게 전부 옛날에 제일 비싼 게 뭐냐면은 향수였대요. 근데 전부 다 그쪽에서 만들어낸 그것들이에요. 그것들이 저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로마나 유럽으로 가고 그럴 때 거기서 중간에 딱 가로막고 여기 통과하려면 이게 돈 얼마네, 관세 얼마네 해가지고 발달된 나라들이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야. 예. 그래가지고 중동이 돈이 많아요. 근데 이쪽에서는 유향 몰약 뭐 그런 거 있어요. 싸디 싸. 별로 비싸지도 않아. 그런데 이게요, 로마에 갔다 하면은 황금보다 더 비싸진대. 그 장사하면 얼마나 돈이 많이 남겠어요. 중국에서 비단을 이렇게 갖고 가잖아요. 비단을 갖고 가면은요, 저쪽에서 왕족이나 그런 사람들밖에 비단 옷을 못 입어요. 예. 이쪽에서 싸게 해가지고 갖고 와서 거기 가면은요, 비단 한 필이면은 큰 어마어마한 저택이 하나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런 정도로. 그래서 그 실크로드 그거를 그냥 중간에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되고 뭐 하는 나라들이 많았잖아요. 중동 그쪽에. 그러면 추운 지방에서는 어떤 종교가 추운 지방에서는 종교 없어.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종교도 없이 토속 종교, 우리를 자연의 재해로부터 우리가 저기를 받고 싶다. 응? 그래서 뭐 바이킹족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냥 오딘, 천둥의 신, 뭐 토르, 막 이런 식으로 발달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종교들은 경전이 없어요. 경전이 없으면은 절대 종교는 성장을 못합니다. 경전이 있으면은 경전 때문에 종교가 발달이 되는 거예요. 자, 우선 기독교 볼까요? 기독교의 최후의 보루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지. 그거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그게 제 최후의 보루예요. 그런데 최후의 보루를 무너뜨려 버리면은 얼처구니가 없어져 버리지. 네? 그쪽의 경제는 최고 높은 말이 The love is the God, God is the love 그런다고. 네? 그러니까 보살각까지를 최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각은 보살각 위에 있거든. 불각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소태산 대종사가 깨닫고 나서 딱 전부 이 책 저 책 다 읽어봤어요. 성경은 경전이 못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예, 경전이라 하는 것은 좋은 말만 쓰여 있어서 그것이 경전이 아니다. 경전에는 좋은 말 때문에
좋은 말을 믿고 사람들이 덤비잖아. 그런데 좋은 말 때문에 안 좋은 말도 믿고 덤빈다는 거야. 그래서 경전의 제일 큰 저기는 안 좋은 말이 안 들어가야 돼요. 엉터리 말이 안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희들 눈으로는 이것이 안 좋은 말이다. 그것을 못 알아보니까 이 책을 읽지 말아라 이야기한 사람이 소태산 대종사입니다. 그 원불교를 만든. 그 천도교 경전도 읽어보고 다른 다 경전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불교 경전이 제일 좋더래요. 열반경인가 하는 것이. 금강경. 제일 좋더래요. 금강경 우리 공부해봤지만 금강경 정말 좋잖아요. 예. 그래서 불경연구회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불경연구회가 나중에 이제 원불교로 바뀌었죠. 그런데 이 경주 용담사에 가면은요, 천도교 만든 사람이 최재우. 천도교. 최재우가 최재우가 맞죠. 원조가 최재우죠. 최재우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깨달음이 갑자기 빡 와버렸어요. 저기처럼 소태산 대종사처럼. 그래가지고 용담사를 내가 거기를 놀러 가봤어. 그랬더니 거기에 나무 잎사구에 이렇게 글씨를 써서 막 이렇게 달아놨더라고. 나무 잎사구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여기다가 실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글자를 여기다 써가지고 이렇게 달아놨어요. 글자 뭐라고 써가지고. 또 다른 나무에도 막 그렇게 뭐라고 써가지고 이렇게 달아놓고. 뭐라고 써놓은 거 하고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써놨냐면은 도도천 이 말을 써놨더라고. 각기 개개마다 다 천이더라. 또 여기는 또 물물천 이렇게 써놨더라고. 물건마다 다 진여의 모습이더라. 하나님이더라. 그런데 또 시시천 이렇게 써놨더라고. 시간마다 다 하나님의 모습이더라. 시간마다 다 하나님의 이런 글이 써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때 깨달음 한지 한 달도 안 됐었던 때요. 또 요건 내가 써놨는데 내가 이거 안 달아놨는데 왜 내 글이 여기 달려있지?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최재호가 똑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경전을 최재호가 만들었죠. 그것이 뭔 경전이지? 용담유사. 동경대전. 동경대전. 동경대전, 근데 이제 동경대전에서 최재호가 나라를 저기 다 해가지고 싹 이렇게 민주주의 나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재호 밑에 최시영이가 계속 비밀리에 그냥 이렇게 선교 사업만 비밀리에 하고 다녔어요. 네. 그래가지고 몇만 이상이 되면은 깃발을 딱 올렸을 때 관군이 외국 군대를 부르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바로 그냥 엎어지게끔 그래가지고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사실은 하고 있는데 그 동학의 저쪽에 전주 쪽에서 전주 삼내 쪽에서 그쪽에 동학의 적주 있잖아요. 그 전봉준이가 좀 키가 자그마하고 야무지고 그래요. 근데 전봉준이가 조금 저기가 떨어져요. 요 깊이가. 그랬는데 옆에서 눈이 좀 덜 밝은 사람들이 탐관오리한테 맨날 당하고 뭐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국적으로 이 정도 숫자면은 할만한데 한번 일으킵시다 막 계속 하고 그러니까 최시영이가 막 가가지고 그러면 아직은 아니다 하지 마라 막 그랬어요. 계속 저 함경도 뭐 부관 이런데 막 다 다니면서 그랬어요.
천도교가요 남한보다 도관이 훨씬 셉니다. 지금 현재도. 예. 그랬는데 마침내 일으켜버린 거예요. 너무 빨리 까져버렸어. 그래가지고 동학난 때문에 일본군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일본군이 들어오니까 일본만 너희만 들어오면 되겠냐? 청나라 씨도 들어왔어. 그때서부터 우리나라는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요 외국 군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외국 군대 그거 못 쫓아냅니다. 안 나가고 있으면요 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죽이고 이렇게 해야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죽였다 그러면요 어째서 죽였어? 그러면서 트집 잡고 전쟁을 해 댑니다. 네. 그때서부터 망했어요. 그렇지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시기를 알아야 돼요. 시기를. 그것을 시절인연이라고 하죠. 저절로 자기가 공부만 저절로 하고 있으면 깨달음이 반드시 나타나 주거든요. 진짜 반드시 나타나 줍니다. 그런데 자기가 먼저 까져버리잖아요. 깨닫지도 못한 거를 가지고 어떤 수도를 쫙 하다 보면은 어떤 경계가 자꾸 와요. 어떤 그 묘한 경계가. 그러면은 야 이것이다 하고 이것이 깨달음이다 해가지고 그것에 함몰돼가지고 계속 자기가 외치고 다니고 뭐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전봉준이 꼴 나버려요. 아직 때가 안 닥쳤는데 까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낭패가 됩니다. 하여튼 최초는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안 물러나고 뭐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뭐 신기군을 만들어서 근대 저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군대 신기군 만들고 그랬는데 민비의 저기들이 신기군에다 돈 다 저기 하고 많이 해쳐놓고 구식 군대들은 그냥 보급도 그냥 잘 안 주고 막 썩은 쌀 주고 어쩌고 그러니까 그냥 터져나가지고 이모군란 생기고 막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요. 을사오적을 을사보호조약을 거쳐서 한일합방이 되고 그랬는데 내가 그 사람들 입장에서 가만히 그 도장 찍어준 대신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 사람들도 고민이 엄청 많았었겠다. 그 도장을 안 찍어주면은 일본이요 시비 걸어가지고 일부러 전쟁 일으킵니다. 그러면 전쟁한다고 우리나라 국민들 대포밥 됩니다. 군인들 몽땅 다 죽고 결국에는 한일합방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속국이 될 것이냐 차라리 살리고 속국을 할 것이냐 그 고민을 안 해봤을까? 난 그 생각도 해요. 네. 그래서 나쁜 새끼 그러다가도 가만히 또 생각해보면은 또 그런 점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저런 것들 역사의 평가에 또 맡기자 그러는 거예요. 또 역사가 또 흘리면 평가가 달리 또 나올란지도 모르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도 이제 여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그래서 명상의 종교와 저쪽의 그 기독교의 종교가 특성이 그래서 많이 달라진다. 그런데 그쪽은 잘못된 것을 못 고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려면 깊은 명상을 해가지고 토론이 붙어야 돼요. 왜 그쪽에서는 저기 녹축을 하고 그러는데 뭐 물어간 놈도 있고 늑대도 나타나고 뭐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명상 좀 하려면은 양들이 어디로 도망가고 뭐 하고 그래요. 절대 할 수 없어요. 잘 지켜봐야지. 눈 또락또락 뜨고. 그래서 거기에서는 명상도 깊이 해서 자기가 알아내가고 어쩌고 그것이 안 통합니다. 그래서 지시적인 종교가 발달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시적인 종교. 성경 다 봐봐요. 전부 지시적인 종교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명상하려 생각하지 말고 니들은 무조건 믿고 덤벼. 요 말 따라.
그냥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쉽게 한말로 한마디로 말해서 결론이. 예. 그런데 이쪽에서는 불교 이쪽에서는 우기가 있고 뭐하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했어. 근데 내가 더 깊이 해보니까 그것이 아닐 것 같은데 이것은 요래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사람들 만나서 야 이것은 요래야 될 것 같은데 니는 어떻게 생각하냐. 글쎄 나도 생각해보니까 이것이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앞에서 진리라고 했던 것을 치기 시작해요. 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인도는 참 묘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가서요 다투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은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은 저놈 말이 맞기는 맞는데 내가 성질 났어. 성질 나면은요 네 말이 맞았어도 인정 안 하고 이 새끼가 그러면서 기어이 이게 먹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한국 사람 그래요. 야 그런데 인도는 이상하더라고요. 안 그래. 인도 사람 국민성이 묘해요. 안 그래. 막 뭐라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지 말이 저 사람 말이 맞거든. 그러면 내가 객 죽어. 죽는다니까. 근데 지 말이 맞잖아. 지 말이 다른 사람이 들어볼 때도 이 사람 말이 맞으라고 막 논리적으로 뭐라고 탁 하면은 저놈이 탁 듣고는 성질 났는 놈이 탁 하고 죽어. 야 한국은 절대 안 죽잖아요. 내가 잘못해놓고도 알아. 내가 잘못한지 알아. 그렇지만 네가 그따위로 하면 이 새끼가 절대 안 죽잖아. 근데 인도는 죽어요. 그러니까 그 특성이 있어요. 국민성이 묘해.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제 이론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듣고 보니까 네 말이 맞네. 그러면 요놈이요 지가 득세를 하고 있을 수도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것이 득세를 해. 그래서 또 요것이 한참 가. 그러다가 또 이렇게 해보니까 이것도 단점이 있어. 요거 딱 나오잖아요. 근데 또 붙어. 그런데 요놈이 기득권이잖아. 그런데 듣고 보니까 요놈이 더 맞아. 그럼 요놈이 죽어요.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정반합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잘못된 부분이요 많이 고쳐져요. 거기서 좀 그렇게 불가촉 천미 그런 그것은 이제 진리하고는 관계가 없이 풍습이야. 풍습인데 어차피 그것이 없더라도 지배자와 피지배자는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불가촉 천민도 지배자, 피지배자 이 구조잖아. 네? 이 구조인데 지배자에서도 너희는 칼을 잘 쓰고 행정을 잘해. 그러니까 너희는 그것만 해라. 우리는 정신적인 문제를 이렇게 잘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교육 잘 시키고 그거를 잘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해. 근데 정신적으로 이렇게 다 해가지고 교육 잘 시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사제라고 해가지고 브라만 계급 제일 높이 쳐.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그래서 이제 왕족이나 귀족 계급, 무사 계급. 그 다음에 이제 지배층은 이제 농민들 내지는 장사하는 사람들, 이제 서민들 이런 적인데 거기도 하인이 있잖아요. 하인이. 네? 하인이 있잖아. 하인들은 보통 상민들, 가운데 상민들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인들은 항상 지배만 받아. 그러니까 또 반발을 안 하게 하려니까 말 만들어야지. 니가 여기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뭐 하고 그러면은 다음 생애에 인과응부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 복을 쌓았으니까 다음 생에 좋게 태어나. 네? 그런데 네가 여기서 그것을 인과응부로 네가 전생에서도 잘못한 것을 가지고 잘못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기서 반발해가지고 막 이렇게 대들고 싸움이나 하고 뭐 하고 그런다면은 너는 다음에도 또 그래. 그 나쁜 놈으로 또 태어나. 그래가지고 넌 고생 더 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것이 쫙 퍼져버려 있으니까. 네.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집단 잠재의식이라고 그러지. 네. 집단의식을 당하기가 어려워요. 집단의식을. 집단무의식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마치 진리처럼 또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국민들이, 중생들이. 그게 부처가 깨달아 놓고 보니까 그게 절대 아니거든. 불가촉 천민도 부처고
왕도 부처고 브라만 계급도 부처고 다 부처더라 이거야. 그래서 알기만 하면 부처다. 내가 부처인 줄 알기만 하면 부처다. 모르면 부처가 아니야. 부처인 줄 모르면은 지는 스스로 불가치 천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부처가 되는 거야. 알기만 하면 부처야 본인이. 근데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제대로 아는 것,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팔정도하고 12연기설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나도 12연기설을 가지고요 한참 헷갈렸어요. 12연기설을 가지고 12가지 연기설을 쫙 불려놓고 부처님이 다른 책에도 보고 그러면 12연기설을 깨달았대. 12연기법을 깨달아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한 것이라고 그런 거 많이 본 적이 있고, 그래서 12연기를 가지고 명상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깨달으면은요 12연기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깨닫는 거 아닙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깨닫지 12연기설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깨닫는 건 아니야. 이렇게 복잡하게 깨닫는 것은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한 100년간은 소승불견이 대승불견이 여기 없었어요. 부처님 흔적도 없었어. 상도 없었고 부처님 흔적도 없었어. 부처님이 그걸 못하게 했으니까. 공부하는 방법으로서 다만 자등명 법등명 하라 그 말만 했어요. 자등명. 내 자신을 등불 삼아서 이것이 경전이니까, 이것이 경전이니까, 이것이 경전이니까 이것을 등불처럼 밝혀라. 내 몸을 밝혀라. 내 몸을 탐구해라. 이것이 자등명. 자 스스로 등불 삼아서 명 밝을 명 밝혀라. 자기 자신을 등불로 하여 밝혀라. 법등명. 나 말고 다른 것은 모든 것이 다 법이라고 그랬죠. 이것을 등불처럼 밝혀라. 그것을 탐구해라. 그것이 공부하는 방법이었어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부처님이 불경 보고 공부하라고 안 그랬습니다. 예수가 성경 보고 공부라는 말 안 했어요. 부처님이 자등명 법등명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는 진리에 대해서 한마디도 이야기를 한 바가 없다. 그런데 실제로 그래요. 부처님이 진리에 대해서 한마디도 이야기한 바가 없습니다. 84,000 법문을 이야기하더라도 공부하는 방법을 이야기한 것이고 사람들의 잘못을 이야기한 것이지 이것이 진리니라 요 이야기는 부처님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말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100번을 깨달아도 이것이 진리다 절대 말 못합니다. 다만 하늘의 창공은 원래 있지만 구름만 벗어지면 하늘의 창공이 보인다. 요건 이야기할 수가 있죠. 요것이 진리지만은 요 진리를 가리고 있는 어두운 무명의 우리의 어리석음, 그것만 딱 벗겨지면은 바로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비밀이 또 있을 줄이야. 무명이 벗겨지면, 무명의 구름이 벗겨지면은 진리가 바로 그대로 있는 것이다. 그대로 보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벗겨내려고 우리가 수행을 하고 엄청 했단 말이에요. 갈고 닦고. 근데 깨달으면 꼭 파라독스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명의 구름을 벗겨내면 보인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다 무명의 구름을 아무리 벗겨봐도 안 벗겨져. 또 생기고 그래. 그러다가 언제 한 번은 무명의 구름 요것이 하늘이네. 이것이 바로 창공이네. 요렇게 파라독스가 온단 말이야. 그것이 굉장히 심각하게 와요. 어떤 식으로 오느냐. 나는 천국을 보았다 하면은 그냥 탁 하면서 이게 지식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온 몸을 그냥 쫙 다 돌아버렸다고 그랬잖아. 그런 식으로 오는 거야. 그것이 깨달음. 그래서 깨달음을 그렇게.
근데 깨달음을 안 하고 하면은요, 간해지가 됩니다. 첫 번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죠. 간해지. 써먹을 수 없는 간해지. 해지해야 되는데, 간해지. 근데, 그래서 깨달음을 자꾸 강조를 하고 뭐 하고 그런 것이요. 깨달음을 하고 그러면요, 잊어먹을래야 잊어먹을 수가 없게끔 돼버려요. 사실은 그렇게 되는데 처음에는 옳다 하면서 이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해보면은 앞에 것에서 진여가 아닌 바는 아니지만은 그것이 다다라고 한 것이 부족한 게 있어요. 다음에 할 때는 부족한 거 꼭 그것을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못 본 하늘이 다 보여요. 그래서 첫 번째 딱 하고 그러면 하늘 한 180도 정도가 보여요. 여기서 이렇게 앞에 동쪽 하늘은 다 보여. 근데 서쪽 하늘은 안 보여. 서쪽 하늘은 구름 꼈고 동쪽 하늘은 훤해. 그러면은 동쪽 하늘 훤한 쪽만 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진여는 항상 환하다. 창공은 항상 환하고 진여는 항상 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쪽까지 본 사람은 야 구름도 있어. 구름도 있고 야 왜 환하기만 하냐. 근데 밤중에 본 사람은 창공은 항상 캄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도 틀린 이야기지. 그래서 다 봐버렸다. 다 봐버리고 그러면은요 부경각을 하신 부처님입니다. 첫 번째 초경성을 했더라도 부처님입니다. 첫 번째 초경성을 하면은요 나도 부처님 너도 부처님 시간도 부처님 두두물물 천천히 시간 음성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다 알아요. 그때는 어떻게 아느냐 확 들어와가지고 다 알아요. 죽을래야 죽어도 잊어먹을 수가 없어.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자면서도 내가 막 웃고 잤다고. 웃고 자는 나를 내가 느껴. 좋아가지고 웃고 자는 나를 느껴. 네. 그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속에서 이런저런 걱정거리들 뭐 그런 것들 사글이 다 날아가 버리고 아주 좋습니다. 진짜 참말로 좋아요. 그리고 많이 변해요. 많이 변해요. 지금은 내가 좀 성질 급하고 그런 걸 잘 못 느끼죠. 성질 엄청나게 급했어요. 많이 어떻게 내가 변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좀 변했어요. 변하려고 하지는 않았어. 성질 급하면 급한 대로 좋고요. 다리가 짧으면 다리 짧은 대로 좋고요. 암 걸렸으면 걸린 대로 좋고요. 병신이로 태어났으면 병신이로 태어난 대로 좋습니다. 병신 부처님, 예? 짤레 부처님, 눈 없는 부처님, 다 부처님이에요. 그리고 자 보십시다. 최고의 기적은 우리가 지금 우주가 발생을 하고 나서 인간의 역사 시대가 마지막 1초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1초. 마지막 1초 전에 마지막 1초 마지막 자정 1초 전이 인간의 역사 시대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인간의 역사 시대가 지금 몇천만 년 한 만 년 되나? 한 5천 년 되나요? 역사 시대가? 수미르 문자. 길어요, 많이. 길어 7, 8천 8천 년? 7, 8천 년이 1초야. 7, 8천 년이 1초인데 7, 8천 년에 나는 80년을 살아.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7, 8천 년에 80년이야. 예? 우주적인 시간으로는 7, 8천 년이 1초고
그 1초를 7, 8천 년으로 나눠봐요. 그렇게 짧은 바짝 하고 그냥 죽어요. 태어났다가 컸다가 죽어. 새끼 낳고. 그렇게 짧은 세월을. 그런데 그렇게 짧은 시간을 우리는 80년을 늘려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능력이 인간의 인식력. 그건 신의 능력이 아니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물 위를 엮고 좀 걸어 다녔다고? 그것이 더 어마어마해요. 그냥 7, 8천 분의 1을 그렇게 짧은 시간을 80년으로 느껴가지고 그 80년으로 하는 세월 동안에 사랑도 하고 새끼도 낳고 늙어서 죽기도 하고 그런다니까? 그렇게 능력을 부린다고. 크기도 하고 병도 한 번씩 걸려봤다 낫기도 하고. 예? 그 능력이 큰 겁니까? 물 위로 걸으면 못하고 안 걸으면 못해. 예. 그리고 그 기적을 행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다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못 걷는 존재는 비둘기가 돼가지고 날아가서 거기서 밥 넣어주고 그래. 거기 가요. 무슨 왕 부부가 갇혔어. 그러니까 비둘기로 휙 해가지고 거기 딱 들어가서 속에 감옥소에 들어가가지고 산보 보고 나오고 그래. 그럼 그것도 진짜게? 그러니까 기적 같은 것은 종교에서 믿고 말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가지고 믿고 말고 한다면 얘라 아이고 좀 더 공부 좀 해라 그래야지. 설화를 믿고 말고 해요. 여러분 당군 신화 믿고 말고 합니까? 예. 노아의 방주 기독교에 설화 많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물고기 5마리하고 떡 2개로 아니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만들어냈다고 그래. 그거 믿고 말고 해요? 그거 믿고 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믿고 말고 한다면 그건 그만큼 수준이 낮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보겠습니다. 부처 이전에 인도나 부처 이전에 인도가 이제 저기를 했지 않습니까? 힌두교를. 그때는 형이상학적 실체로서 아트만 나라는 것을 인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부처 이전에는. 그래가지고 의자의 본질이 있고 나라는 영혼이 있고 너라는 영혼이 있고 코끼리의 영혼이 있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코끼리의 고유한 코끼리의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네? 각기 다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트마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힌두교에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시 정반합에 의해서 나가 있는 것 같지만 나가 없는데 하는 이론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깨져요. 이제 인도에서는 묘하게 옳은 소리 하면은 뻥 쪄가지고 가만히 듣고 보다가 그런 말이 옳거든. 그러면 찍 들어가고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시장에서 싸우다가도 그래요. 난 많이 봤어요. 그 참 묘한 그걸 가지고 있어. 한국 사람하고는 영 달라. 네. 그래서 인도에서는 자기 의견이 합리적이기만 하면은 이겨요. 싸움에서. 논리가 세면 반드시 이겨요. 인도에서는. 네, 논리가 안 세면은 져요. 절대 저놈 양보 안 합니다. 정말 경전에도 보면 이렇게 바라문이나 이런 타 종교인들이 부처님께 귀의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쉽게 그려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 의문이었어요. 그 시대에는 이렇게 다들 금방 이렇게 부처님하고 이렇게 대화만 하고도 귀의를 하고 이랬는가 그런 게 조금 의문이었어요. 그 수많은 제자들을 또 한꺼번에 몰라. 제자들도 그게 좀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때는 그때는 환경이 우리처럼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그때는 좀 사람들도 순수하고 그래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지만 또 의외로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딱 듣고 바로
무릎 꿇고 제자가 그 자리에서 되잖아요. 네. 저 다른 타종교인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참 의문스러웠었어요. 네. 근데 그게 구민성이야. 그 참 묘한 구민성이. 그래서 이제 그 힌두교에서는 그래서 내 속에 진짜 내가 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육체가 진짜 나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 육체가 가진 이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쾌락으로서 즐기고 뭐 하고 그러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러고, 예? 맛있는 사랑 아니 감미로운 사랑을 하려고 그러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육체가 있으니까 욕심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내 육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육체가 있기 때문에 나의 진화를 잘 못 느끼는 것이다. 진짜 나의 진화를 잘 못 느끼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가 그러한 욕심을 안 내게끔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육체가 욕심을 안 나게 하는 게 수행이었어. 이게 고행이지. 그래서 고행이 발달됐습니다. 육체가 자꾸 편하려고 그래. 육체가 자꾸 감미로우려고 그러고, 혀는 자꾸 맛있는 걸 먹으려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그게 육체가 다 그걸 좋아해서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야, 육체의 요놈 작용을 그냥 자꾸 죽이자. 그러면은, 진화를 우리가 만나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육체를 자꾸 이렇게 고행을 시키는 그런 고행주의가 그래서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고행하는 것이 어째서 나왔는가 하는 것을. 예. 그래서 부처님도 그 말에 그 이론에 속아가지고 엄청나게 고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 35km 될 때까지 고행했어요. 예. 내가 저 지리산에서 저기 하고 그랬을 때 38km 정도까지 됐죠. 그래가지고 저기 가보면은 저 인도에 그 부처님이 그 고행을 했던 둥계수아리 동굴에 가보면은요, 부처님 고행상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싹 멋있게 이렇게 싹 해가지고 손 이렇게 하고 갈비뼈 항상 무릎이 이렇게 커져요. 이렇게 딱 이렇게 해놨어. 손 여기서 손이 이렇게 요거 딱 해놨어요. 나 실제로 이렇게 대봤거든요. 딱 가보고 그거 보고 내가 그랬어요. 애기 가짜 씨. 이 상이 가짜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여기 머리고 요 정도 요 머리고 요 정도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요 머리 크기를 이렇게 머리가 요 정도 된다면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요 이렇게 될 것 같죠? 어디가 가짜일까? 내가 대봐서 알아. 이걸 완전히 이렇게 해본 요거 상을 이렇게 깎아서 만든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착각한 거예요. 실제로 지가 해봤으면 이렇게 착각 안 해. 어느 정도 된 줄 아세요? 빠지면은 요 어깨 폭이요 요만큼 줄어버립니다. 요것이요 요만큼 줄어버려. 그 갈비통 있잖아요. 갈비통이 이렇게 안 넓어요. 빠지잖아요. 갈비통이 쫙 줄어버려요. 줄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딱 이렇게 여기 손으로 이렇게 딱 하잖아요. 아무리 어째도 여기는 한 뼘은 넘어요. 한 뼘은 넘더라고. 요 정도 돼요. 팔뚝이. 여기도 마찬가지고. 요 정도 돼요. 여기, 요것은요, 요 정도까지 가버려요. 이렇게. 갈비통이 팍 줄어버립니다. 그리고요, 여기 움푹 들어가 버려요, 여기. 여기 움푹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움푹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가 또 움푹 들어가. 여기도 움푹 들어가. 그리고요, 얼굴도 좁아져 버려. 대부분 알아. 근데 이렇게 해놨더라고.
그래서 얘기 가짜. 내가 그래 알아본 거예요. 예. 근데 부처님이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부처님 위대한 사람이에요. 해보고 여기서 내가 했던 공부 방법이 이것이 과연 옳은 방법이냐? 요 의문이 든 거예요. 저절로. 저도 그러더라니까요. 도노 점수한다고 김홍원 선생님 쫓아다니면서 죽으라고 병원에 환자 보면서 내 마음 이렇게 챙기고 쭉 하면 3초 이상 내 마음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병원 하면서. 여러분들 많이 놓치죠? 본인의 마음이 몇 시간씩도 놓치지. 그저께는 하루도 놓치고 하루 종일 놓치고. 하루 종일 놓치고. 걔는 3초 이상 놓쳐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선생님도 항상 그 김호 선생님도 도노 점수를 이야기하시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도노 점수가 맞고 내가 습을 닦아야 되겠더라고. 전부 습에 의한 결과야. 습을 닦아야 되는데 해가지고 습을 닦으려고 3초 이상 놓쳐본 적이 없어요. 근데 쭉 그렇게 하다가 어쩌면 김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다른 데 스님이 하는 말이나 다 비슷하고 경전에서도 하는 말도 다 비슷하고 그런데 어쩌면 이것에 내가 혹시 내 생각도 그런 것 같은데 어쩌면 내 생각도 그런 것 같다는 것을 경전도 똑같이 나오고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고 김훈 선생님도 똑같이 하고 있고 다른 스님들도 똑같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나도 또 생각을 해봐도 그것이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어쩌면 내가 이것을 혹시 속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우연히 들더라고요. 우연히 들었어. 책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스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어쩌면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럴란지도 모른다. 해도 안 되는 짓을 수행이라고 그렇게 밀고 있을란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해가지고 알아보자. 그래가지고 병원 팔고 내가 그래서 지리산에 가게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째서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책이 필요가 없어. 이 책을 뭐라고 써줬어도 다른 책에서 뭐라고 쓸 수도 김홍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도 내가 어쩌면 속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안 속으려면은 가장 안 속는 방법으로 해보자. 가만히 안 속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지식은 하나도 내가 어쩌면 속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지식에는. 그러니까 지식은 다 버리자. 그런데 내가 부정할 수 없는 거. 숨을 쉬고 있네. 낮에는 백화태를 환하게 내가 보고 있네. 밤에는 캄캄하게 보고 있네. 요거는 숨길 수가 없더라고. 요 작용은. 내가 분명히 이번 작용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숨길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고요히 들여다보면서 거기에서 그것을 탐구를 해가기 시작했어요. 아시겠습니까? 부처님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가장 과학적으로 해놓고 보니까 나중에 책 보니까 부처님도 똑같이 했더라 하는 이야기를 그래서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나나 여러분이나 다 도찐 개찐이다 내가 그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요 숨을 거의 쳐다보면서 숨을 거의 살펴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호흡수도라고 그래요. 호흡관이라고 해. 그거요. 신비현상 엄청 잘 나요. 공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요. 얼마나 영명해지냐면은 느낌으로 알아. 그리고요.
이야기를 해줘. 내 속에서 내 속에서 뭔가가 막 이야기를 해줘. 힘들고 뭐하고 그러면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줘. 내가 이야기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는데 뭐 이상한 이야기가 다 들려요. 들리면서 언제 정도에서 너한테 깨달음이 올 거다.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언제 정도 온다고 그렇게 해서 알아줘요. 근데 언제 정도 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날.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왔어요. 그 다음날 새벽 한 6시나 돼가지고 왔어. 딱 오고 나서 이제 공부를 풀었죠. 단식 딱 풀고. 그러고 나서 계산을 딱 이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하루를 잘못했어. 계산을. 그날이 그날이야. 그러니까 말을 해준 이것이 내 속에서 내가 나한테 말을 한 거야. 근데 그것이 맞았어요. 근데 계산을 잘못했더라고. 계산을. 그렇게 영명해집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 차 한잔 드릴까요? 네. 뜨거운 차 드릴게요. 많이 말씀하셨죠. 지금 내가 이게 가장 진솔하게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 전에까지는 부처가 경전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공부를 했었는데, 경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 뭐라고 이야기한 거, 그것에 물들어서 그걸로 공부를 하다가 결국에는 실패를 보고 하나님의 경전을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등명, 법등명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등명, 법등명은 부처의 공부 방법입니다. 자등명, 법등명 하다가 부처가 새벽에, 근데 이게 있습니다. 공부가 이거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판에 가면은요, 공부 쬐끔해도 팍 깨쳐요. 많이 이거 있으면. 저기 성철 스님하고 친구인 그 진재 스님 스승 누구지? 여보? 아니 진재 스님의 스승. 갑자기 누구야? 향곡 스님. 네, 향곡 스님. 향곡 스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저기 성철 스님이 향곡 스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이 새끼야, 너 말이야, 죽은 놈을 죽이기를 다하면은 비로소 산 사람을 볼 것이요, 산 사람을 죽이기를 다하면은 비로소 죽은 놈을 볼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말이 뭔 말인지 알아, 자식아? 그랬더니 모르겠거든. 자식아, 그것도 모르면서 네가 무슨, 그러니까 향곡 스님이 뻥 쪄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모르겠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얼굴이 뻘겋게 돼서 뻥 쪄가지고 일주일간 여기서 저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면서 생각을 했다가 다시 이쪽으로 와서 생각을 했다가 다시 앉았다가 또 갔다가 또 왔다가 앉았다가 그렇게 일주일간을 했답니다. 딱 일주일간 했대요. 딱 일주일간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걸어가고 손을 봤어. 걸어가는 손을 봤어. 그러고 나서 깨달았어. 공부 딱 일주일간 해가지고 깨달았어. 공부 딱 일주일 해가지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익으면은 익은 상태에서는 금방 깨달아요. 금방 깨달아. 그래가지고 향곡 스님이 이 개새끼, 성철 이 상놈의 새끼 해가지고는, 야, 이 자식아, 이리 나와라 해가지고, 너 자식아, 니도 모르는 새끼가 그것을 나한테 문진해가지고 이 새끼가 까불고 있어. 그랬더니, 야, 이 자식아, 내가 아니까 문제를 냈지, 자식아. 니만 모르는 거 너만 모르지. 뭘 자식아? 니가 그것을 안다고?
네가 보이는데 네가 거짓말을 해? 그래가지고 한국 스님이 또 저 성철 스님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딱 했대. 그랬더니 성철 스님이 모르고 없거든. 그런데 그 바이자식아 그러면서 멱살을 잡고 그게 봉암사에서 풍경 봉암사에서 멱살을 잡고 대각도로 나와가지고 대문 바깥에다가 밀어버렸대요. 그리고 문을 안에서 딱 잠그면서 너 이 새끼 그가 못 깨달으면 너 여기 들어오지도 마 자식아. 그러니까 바깥에서 성철 스님이 또 미쳐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5일 만에 5일인가 됐는데 문짝이 부서지는 소리가 나더래. 대문짝이. 그래서 가서 보니까 성철 스님이 바위를 들어가지고 대문을 때리면서 또 문이 안 열리니까 또 바위 들어가지고 대문을 때리면서 향국이 나와 이 개자식아 개자식아 하면서 그러더래. 그런데 향국 스님이 문을 딱 열어줬대. 아, 너 했구나 그랬대. 그랬더니 성철 스님은 5일 해가지고 또 깨달았대. 공부가 그렇게 익으면은요 조금만 해도 팍 깨달아요. 익으면. 네, 익으면 그래요. 내가 그 이야기 하느라고 지금 이렇습니다. 노력으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그렇게 간절하잖아요. 그러면은 짧은 시간에도 그렇게 돼요. 간절하면. 이거 잊지 마십시오. 간절심이 최고다. 간절심이 최고. 간절심에는 의심이 붙었죠. 그 의심에 대해서 간절하게 이거 왜 그럴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했는데 따리 갔더니 6년을 해도 못 깨달은 것이 그때까지는 공부가 익었어. 예? 익었어. 그래서 밥도 먹었어. 쌀죽 그것도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리 하면서 거기서 왔다리 며칠 했느냐 20일 했어. 20일을 했는데 딱 다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이거 딱 그 고수 나온 밑에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새벽에 새벽 별빛이 반짝 하잖아요. 그거를 딱 보고 반짝이를 딱 깨달으실 거예요. 아, 생멸법. 일체 무상. 모든 것은 생멸법이다. 모든 것은 생멸법이다. 그걸 깨달으신 거예요. 모든 것은 딱짝이법이다. 그걸 깨달으실 거예요. 일체 무상. 생멸법이니까 일체 무상이지. 반짝이법이니까 일체 무상이지. 일체 무상. 이것은 생멸법이다. 생멸법. 생멸멸이하면은 정멸이 낙이다. 정멸이 낙이 됩니다. 여러분요, 여기 계신 분 정멸을 낙으로 삼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있을 것 같죠? 심심해서요, 저한테 심심한 거 못 이깁니다. 정멸에 앉혀놓으면 이제 미쳐버려요. 근질근질해서. 생멸멸이하면 실생멸법이다. 그걸 딱 부처님이 오도승으로 딱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부처님이 딱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깨닫고 보니까 진짜 나는 내가 지금까지 나라고 했던 놈은 없어요. 사실은 완전 도경경이야. 허상이야. 내 마음속에서 내 감각과 내 마음과 내 판단의식들이 이것이 이렇게 저렇게 어울려가지고 나라고 착각하고 있었어. 그것이 내가 아니더라는 거야. 진짜 나는 있더라는 거야. 그 진짜 나는 제한이 하나도 없는, 어떻게 규정할 수도 없는 그러한 우주보다도 더 큰 어마어마한 하나님이라더라. 하나님이더라. 하나님. 내 자신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춤을 추고 있는 것이지 그 외에 하나님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 심자 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진여라고 하기도 하고. 왜? 진여는 진짜 백이는 진짜 백인데 항상 같더라. 하나님이 하나님하고 다른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었다 아니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하나라고는 말할 수가 없지. 둘이라고 이야기, 둘님이라고 해야지. 항상 같더라. 그래서 진여라고 하고 같고 또 같다. 그래서 여여라고 하기도 하고 그것을 부처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부처라는 말도요 좀 잘 만들었어. 한문은요 좀 잘 만들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래. 이게 불이야. 이것이 하느님이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더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요. 이게 불입니다. 한문 잘 만들었죠. 이거는 깨달은 사람이 아니면 이걸 못 만들어요. 이것이 아니라는 소리거든요. 아니라는 소리가 이게. 그치? 사람이 아니래.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죽는 놈도 아니고 산 놈도 아니야. 인간이 안입이 설신 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입이 설신 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무안입이 설신 의 그러잖아요. 한라신경에 보면은. 그런데 그 말도 50점밖에 안 돼. 하나님이 안입이 설신 의를 안 가지고 있으면 인간도 안입이 설신 의를 안 가져야지. 아시겠어요? 그러고 보면은 반야신경에도 여러분 떨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떨어지지만 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료 아닌 것으로 내 몸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착각을 하고 번뇌를 하고 무명번뇌를 일으키고 그런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또 그 한 방 맞아야 돼. 그럼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래도 한 방 맞아야 돼. 또 한 방 안 맞아야 돼. 어째서 한 방 안 맞고 어째서 한 방 맞아야 되는가 알겠죠? 어째서 입을 뻥끗 할 수 없는가를 알겠죠? 그래서 노력으로 해서 성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을 열심히 갈고 닦고 노력을 해서 열심히 갈고 닦고 해가지고 내가 생사를 해결하고 또 고통을 해결해서 열반에 드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알아버리기만 하면은 바로 그 즉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열반과 고통과 낙과 불행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재료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재료들인데 여러분의 목동아리니 이 손가락을 부정하고 이 손가락 잘라버립니까? 걸어다니려니까 이거 발뒤꿈치가 무거워 죽겠어. 그렇다고 발뒤꿈치 잘라 내버려요? 쓸데없는 것 같지만 다 쓸모가 있고 이 머리털 이거 쓸모가 없는 것 같지만 다 쓸모가 있고 이 손톱이 쓸모가 없는 것 같지만 쓸모가 있고 다 그래요. 늙음이 쓸모가 없는 것 같지만 늙음이 쓸모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날개가 없으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워야 되지만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날개가 없어도 하나도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요.
두 발로 걸어다니다가 발가락 하나라도 삐어보세요. 얼마나 불편해합니까? 찌벅찌벅하면서. 네. 어떤 거 하나 뺄 수도 없고 어떤 거 하나 다시 박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만하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또 모든 것에 만족한다. 그래서 원만구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일체 고액을 일체 쓸고 액땜 일체 고액을 그냥 암과 동시에 딱 그 순간부터 일체 고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고액이 구제가 됐어요. 그래서 도일체 고액이야. 제도를 했다. 제도했다. 도에 일체 고액. 일체 고액. 노력을 해가지고 일체 고액, 도일체 고액이 된 게 아니야. 그러니 이거 공부 해볼만 하잖아요. 간절하게 딱 깨닫기만 해버리면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을 무사도인이라고 그러죠. 일 없어. 무사도인이라고 그러죠. 무사도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무사하기 때문에 쓸데없이 마음 이렇게 저렇게 쓸 필요 없어. 무심도인. 여러분은 성질을 하고 뭐 하고 그러면은 그 성질을 안 날라고 그 성질을 안 날라고 얼마나 여러분 노력합니까? 아, 다음부터는 저렇게 성질 말아야지. 내가 공부가 안 된 모양이다. 그러면 그 무심도인입니까? 무심도인은 성질 내고도 성질 내놓고도 내비둬. 그래가지고 내가 뭐라고 하고 그러면 나도 나를 내비두니까 당신 나 좀 내비둬. 내가 그랬지는. 그러니까 내 말이 좀 묘하거든. 나도 나를 내비두는데 왜 당신이 나를 자꾸 건드려. 내가 내비둬. 여기 또 어떤 스님이 있어요. 승조 스님이 상좌. 저기다가 바퀴벌레 올라오니까 바퀴벌레 뜨거운 물 끼어 잃어버린 그 상좌. 천상좌야. 그 사람이 이름이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나. 내가 그 사람한테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면 좀 내비둬 좀. 저기도 뭐라고 좀 내비둬 좀. 왜 자꾸 내비두라고 그러냐. 내비둬 그것도 좀. 내가 그랬거든. 왜 자꾸 왜 내비둬야 되냐. 그래서 그것도 좀 내비둬. 마음 편하게. 맨 내비둬 그랬대. 근데 이 사람이 내비둬? 그 말이 좀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계속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나한테 내비둬를 배워가지고 내비둬 정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금산사에서 내비둬 프로그램을 하대. 그 텔레비에 나온 거야. 이거. 그 원택인가 그 사람이요? 아니요. 거기보다 밑에. 되게 고구마처럼 못생겼는데. 근데 우리는 보통 내 자신을 내비두지를 못하죠. 내비둘 수만 있으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내비둘 수만 있으면 그게 그래서 무사도인이고 무심도인. 손댈 게 있고 욕심낼 것도 없어요. 요번 생에 살면서 가난하게 산다고 그 고칠 거 없어요.
나라는, 진짜 나라는 사람은 가난과 안 가난과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 죽어도 가난 놓고 가고 안 가난한 것도 놓고 가. 생각도 놓고 가고 자식도 놓고 가. 저기 유체이탈 해봤으니까 알지만 유체이탈 딱 해보니까 자식에 대한 애착심이 되게 느껴집니까? 안 느껴져. 그냥 그냥 하늘에 구름 시 흘러가듯이 아무렇지도 않아. 자기가 유체이탈 딱 하고 보면 자기 자식들이나 뭐 이것이 싹 보이는 때도 있어요. 근데 그냥 영화 보는 것 같아. 아무 저기가 안 가요. 애착도 안 가고 뭐 특별히 뭐 다른 것도 안 가. 그냥 뭐 거기 보는 거야. 그냥 무심이야. 다 끝나요. 다 끝나.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많이 아프고 뭐 하고 그런 사람은 죽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럼 내 속으로는 그래요. 차라리 저렇게 많이 고통스러워. 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럼 내가 죽여줄까? 그것도 안 되고. 그럼 내가 쉽게 죽는 법 가르쳐줄까요? 나는 의사니까 쉽게 죽는 법 가르쳐줄 수는 있어.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것도 내비둬야지 뭐. 다 흘러가는 대로 내비둬야. 흘러가는 대로 내비두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로자는 상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처럼 상선 약수라고 했습니다. 물과 비슷하다. 물처럼은 아니고. 그래서 책을 쓰고도 성질 내놓고도 내비두는 이상한 부처님. 이렇게 제목을 해가지고 책을 쓰고 재미가 있겠네요. 그냥 우리끼리 공부니까 이렇게 재미가 있어요. 근데 절에 가서 내가 이런 강좌 못합니다. 를 강조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오해 사요. 우리끼리니까. 우리끼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공부가 상당히 깊은데도 그래요? 안 깊으니까 그러시구나. 안 깊으니까 그건. 근데 솔직히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요. 공부가 많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5%도 안 돼요. 하긴 껍질이 더 두껍다는 있잖아요. 주시 없어서 불교라고 하잖아요. 너무나 단단한 껍질에 둘러싸여 있구나라고 그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가 그걸 딱 깨닫고 나서요. 힌두교가 좀 잘못되어 있어. 그래서 부처가 만인 평등 사상을 이야기하고 나온 것이 아니고 만물 평등 사상을 이야기하고 나온 것도 아니고 시간과 공기와 소리와 물건과 나와 생명 아닌 것과 생명인 것과 모두가 다 평등하더라. 그래서 그리고 나라는 것이 실은 없더라. 평등한 그것만 있더라. 그것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평등한 그것만 있더라. 그러니까 평등한 놈이 아닙니다. 평등함 그것만 있더라. 그러니까 불평등에 대해서 딱 치고 올라와 버린 거죠. 근데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부처 말이 맞거든. 그러니까 힌두교가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불교가 생긴 것을 힌두교에서는 힌두교로 봅니다. 힌두교의 한 지류로 봐요. 힌두교에서는 부처를요 멧대 교조라고 합니다. 힌두교의 한 큰 교조 성자지 시조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부처 밑으로 이렇게 한 사람들이 부처를 이제 불교의 시조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상해. 그러니까 인정을 하고 자기 잘못은 딱 물팍 끊어요. 인도 사람들. 하여튼 묘해요. 그래서 이제 부처가 무아 평등 사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법이 무아더라.
모든 형체에 있는 것들, 형체에 없는 것들, 모든 현상들, 모든 현상, 이런 저런 것들, 이런 것들을 법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구체적인 것들, 그것들은 다 법이라고 해요. 모든 구체적인 것들은 제법이 무하더라. 내가 없더라. 의자도 의자의 진료가 없더라. 나도 나라는 진료가 없더라. 소리도 소리라는 진료가 없더라. 네. 그것이 제법 무하고, 그 다음에 모든 있다고 하는 모든 현상, 재행, 요 행은 요 작용이죠. 모든 작용은 우리가 산다 하는 것도 작용이죠. 죽었다 하는 것도 작용이죠. 모든 작용은 항상됨이 없더라. 죽었다 하는 것도 죽음도 계속 일체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생과사 내가 이야기했는데 생과사는 유명무실이죠. 금강경 했잖아요. 금강경이 유명무실이라고 이름만 있어. 유명? 이름만 있어. 근데 실체는 없어. 그런데 실체가 없다고 해서 공허한 것도 아니야. 유명무실 무허. 헛된 것도 아니고 허한 것도 아니고. 왜 허한 것이 아니냐? 그래도 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유명무실 무허. 근데 부처는 자톤 요것을 이제 부처가 이야기한 세 가지를 딱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일체 계고, 모든 것은 다 고통스럽다. 근데 이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것은 아직 못 깨달은 사람한테 해준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부처의 교설 중에서 제1시 교설이라고 해요. 부처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는데,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이야기 해준 것을 글로 써놓은 경전이 아함경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서 부처가 이야기한 그 교설에는 이것을 삼시교판이라고 합니다. 세 때의 가르침이다. 교판. 세 때에 가르쳤어. 근데 이 삼시교판이라고 해서 요거 나왔는데, 요것이 삼시교판이라고 해서 이것이 우리가 유식불교 공부했잖아요. 유식불교의 최초 경전이 해신밀경입니다. 해신밀경이. 내가 했자, 깊은 심자, 비밀할 때 밀밀하다 할 때 밀경 경전. 해신밀경이 유식불교의 최초 경전이에요. 해신밀경의 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처가 세 때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세 때 삼시교판이라 하는데, 첫째, 성문승을 제1시. 1시에는 성문승을 위해서, 성문승이 뭔 말인지 알죠? 들을 석자, 문자, 들을 문자, 소리를 들어, 소리를 듣는 공부하는 사람들, 승. 소리를 듣고 이런저런 경전을 보고 소리를 듣고 또 이런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 성문승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문승을 위한 교설, 이것이 제일 첫 번째 성문승을 위한 교설을 했어요. 여기에서 무엇을 했느냐 그러면은 삼법인을 이야기했습니다. 삼법인이 오죠. 삼법인이요. 세 가지 진리의 보장이다.
진리의 도장인데 세 가지 진리의 도장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진리를 세 가지로 딱 간추려서 이야기하면 이것이다. 그래서 삼법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성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성스러운 진리다 해가지고 사성제. 사성제가 뭐냐면 고진멸도. 고진멸도는 간단하네. 고통이 있는 것은 집착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 때문에 있는 것인데 집착을 이것을 다 멸시켜버리면은 그것이 도다인 거지. 그러면 열반이다. 이게 사성제입니다. 삼법인하고 사성제를 이야기했어요. 제1시에는 주로 아함경에다가. 그 다음에 제2시 두 번째 제2시에는 두 번째 때에는 부처님이 그보다 성문승보다 한 급 더 높은 사람을 위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승 술의 승자죠. 대승을 위한 조법, 대승을 위한 교섭. 그래서 이제 이것은 한 급수 더 높은 이야기를 합니다. 일체법이 첫 번째, 일체법이 모두가 모두겠죠. 일체법 무자성, 자성이 없더라. 스스로의 성질이 없더라. 여기서는 일체 무아라고 그랬죠. 아가 없다고 그랬는데 아가 없다는 것이지 자성은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됐어요. 그런데 아도 없지만은 나무의 고유한 성질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나무다 그러면 나무의 고유한 성질은 있잖아. 나무의 고유한 성질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일체법이 무자성. 쇠는 쇠의 고유한 성질이 차고 단단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 쇠가 아니다. 쇠라는 놈이 없다. 그것은 일체 무아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놈은 없지만은 그 쇠가 단단하고 차이 차고 한 그런 성질은 있잖아요.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일체법 무자성. 그 다음에 일체법이 무자성이고 무생무멸이다. 그 다음에 무생무멸. 그것은 생긴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냐. 모래는 분명히 생겼잖아요. 바위가 깨져가지고 모래가 생겼잖아. 그리고 모래가 먼지처럼 돼버리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무생무멸이래. 무생무멸이래. 이것은 대승을 위해서, 그 성문승보다 한차원 높은 대승을 위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문승은 아직 못 깨달은 사람이고, 이 대승은 한번 깨달은 사람이야. 근데 한번 깨달아도 자성은 있지 않느냐. 모래는 그래 바위가 깨져가지고 생겨가지고 또 오래되면 또 먼지처럼 돼가지고 없어지지 않느냐. 이런 정도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체계고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또 일체법이 다 본래 적정하다는 거예요. 본래. 그 정자가 고요할 적자입니다. 고요할 적자, 고요할 적자. 일체법이 모두가 다 본래 적정하다는 거예요. 아니, 개는 그냥 뭐 보기만 하면 깡깡깡 짖는 그런 성질이 있는데 그것도
본래 적정입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대승도 요 말을 듣고는 잘 못 알아듣겠어. 의심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너는 모르니까 이거 의심이 일어나지. 공부해. 그래서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래 적정한데 또 자성이 열반이래. 일체법이 개, 자성이 이것이 열반이래. 제 2시에서는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제 1시에서는 성문성을 위한 교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공부해보겠다고 온 사람들이 전부 초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사실은 사성제 해가지고 고진멸도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고진멸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하고 나니까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것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더 이제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30 교서를 합니다. 30 교서는 삼시교서는 일제법이 개 무자성이고, 일제법이 삼시교서는 제2 삼시교서는요, 제2교설에다가 플러스 그거 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플러스로 무엇을 이야기를 하나 해줬느냐, 플러스 무자성, 무자성성. 명료히 혈료상을. 요것을 더 이야기해 줬어요. 제30교서는 제2교서를 이야기해 주면서 무자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무자성성의 교법으로서 명료히 혈료상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요것은 아직은 완벽하게 교서를 다 아직은 덜 했다. 그래서 불료의 교설이라고 그러고, 불료의 교설이라고 그러고, 요것은 삼시교설을 묘의 교설이라고 해요. 완벽하게 이야기 다 해줬다.
그래서 이제 윤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윤회가 부처가 그랬어요. 윤회에 대해서 인도의 그 힌두교 전통 사상이 윤회를 인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인정을 했느냐? 업의 상속으로 업이라는 에너지, 업 에너지가 이게 상속해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요것이 어떠한 일체 유심조, 업 에너지가 일체 유심조 뭔 세계를 만들어낸다. 일체 유심조로서 세계 창조를 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요 만들어진 요 세계는 업 에너지 요것의 결과로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의 행위는 과거의 결과로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윤회라 한다. 요 정도 윤회를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묘의 교법일까요? 불묘의 교법일까요? 불묘의 교법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거 다 지워버릴 수 있어요. 묘의 교법은 뭐예요? 말 못해. 진짜 묘의 교법은요. 아까 이쁜 끝 하나도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생각뿐 끝 하나도 할 수 없어요. 요렇게 해도 맞기도 하고 요렇게 해도 틀리고 요렇게 해도 맞기도 하고 요렇게 해도 틀리고 못해. 그래서 텅 비어버리는 거예요. 백수입니다. 백수. 남자가 90수를 먹으면은 가만히 구멍만 쳐다보는데 그리고 백수를 먹으면요 싹 잊어먹어가지고 어떻게 한지도 모른대. 무엇이 무엇인지도 모른대. 그게 백수요. 진짜 묘의 교법은 백수입니다. 백수인데 야 백수니까 그거는 저거 아무 생각도 않고 그러면 되겠네. 이제 이것은 백수가 아니에요. 백수라는 생각이 남아가지고 백수라는 관념에 일부러 내가 맞추고 있네. 이건 백수가 아니에요. 저절로 다 지워져 버릴 때 그것이 진짜 백수죠. 아니기 때문에 다 저절로 지워져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의교법은요 일체 계고가 여기 제2시 가면은요 일체 계고가 일체 열반적정이라고 그래요. 본래 적정이라고 그랬잖아. 열반이고 일체 계고가 열반적정이야. 백수에 가면은요 백수에 가면은 열반적정도 그것도 말없이 없어. 이런 식으로 1시 교설, 2시 교설, 3시 교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단식으로. 네. 제가요 일산에다가 다시 저기를 초보자들을 위해서 하나 저기를 거기 모임을 하나 조그맣게 만들려고 그래요. 좀 하자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 여기 와서 같이 하자 이제는 못해요. 근데 초보자 거기서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여기하고 여기 일산에서 오시고 그랬으니까 아니 그쪽에 같이 합시다 이 소리도 못해요. 요것에 있는데 요걸이 돌아가자고 못한다고. 안돼. 그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제3시 교설에 가면요 부처가 열반경이라는 경전을 씁니다. 열반경. 네? 열반경. 제1시 교설은 성문승을 위해서 저기를 쓰죠. 아한경.
자, 이제 토론 시간 합시다. 제2시교설이 한계이고 제2시교설은 뭐? 그것은 이제 알 필요 없고요. 하도 경쟁이 많으니까 알 필요 없고요. 내가 지금 요 도표로 된 거 불교대학원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있거든요. 이것은 그냥 지식일 뿐이니까 그냥 아 부처가 이렇게 그때 근기들에 맞춰서 이렇게 이야기를 달리했구나. 그런데 아 부처님 말씀이 이래 그래가면서 요놈을 가지고 막 부처님 말씀이니까 부처님 말씀 맞는 거야 하고 막 써먹고 있고 요것을 가지고 막 써먹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듣기만 하고 그냥 믿지도 말고 안 믿지도 말고 그냥 내두세요. 그러면 돼.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경전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뭐 또 우리 저 제2시 교서에서도 방등시에 반야시에 뭐 막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래서 나도 공부 다 해놓고 잊어먹어버리는 것이.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지식을 알고 다니면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머리 터지라고 해서 못해요. 예. 평소 때는 바보처럼 멍청하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다니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무릎만 보세요. 이야기는 다 나가지. 어떤 것도 원리가 다 나가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주 그 폭발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얼마나 큰가? 우주가요, 얼마나 크냐면은 지구도 크잖아요. 근데 지구가 태양계에서 차지하는 그 부피가요. 태양계가 이렇게 크다면 그 중에 우주가 아니죠. 지구가 조그맣게 하나 있잖아요. 이게 태양계라는 부피에서 지구가 차지하는 그 부피가요. 몇 천만 분의 1이라네요. 천만 말도 안 돼요. 머리 안에.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태양계- 은하계 안에 저기 지구 같은 별이 1500억에서 1500억 개가 있다는 말도 있고 3500억 개가 있다는 말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저기요. 정확히 따지면 모른다는 거죠. 그 지구가 그렇게 이래요. 우리가 얼마나 지구 크니까. 태양계에서도 몇 만분의 1 부피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태양계가 1000억 개가 모여야 은하계 한 개래요. 근데 이 은하계 얼마나 커요? 1000억! 곱하기 1000! 그런데 이 은하계가 또 우주 하나가 되려면은 1000억 개의 은하계가 있어야 우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를 3500억 개가 모른다는 얘기 따지고 우주와 비우주를 이렇게 확 만들어버린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자 그럼 여기서 또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들었어요? 이것이 물리학자들은 만들었다고 그래요. 만들었다. 이것이 물리학자들의 한계예요. 만든 것도 안 만든 것도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습니다. 우주의 빅뱅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은 무엇을 기본으로 깔고 이야기한 것이 인간의 인식 하에서 우주가 빅뱅에 의해서 이렇게 우주가 이렇게 생겼다. 그럼 138억 년 걸렸다. 인간의 인식 하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인간의 인식은요, 하나님의 인식 중에서 몇 천억 곱하기 또 천억, 곱하기 또 천억, 둘 중에 1이에요. 인간의 인식 방식은. 하루살이한테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죠. 네.
그렇게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인간의 인식 방식에 퐁당 빠져가지고 과학이니까 이것은 맞다 뭐 하고 그러면은 그것도 또 어리석은 거예요. 뉴턴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요. 이제 더 나보다 잘 아시겠지만 선생님은 언젠가는 늘어나다가 계속 늘어나다가 언젠가는 이게 딱 정지하고 다시 줄어든답니다. 가설이지만은 그리고 다시 빅뱅만큼 이렇게 또 이렇게 작은 걸로 이렇게 묻혀졌다가 다시 그것이 어느 순간에 거의 빅크런치라고 언젠간 다시 또 빅뱅이 또 발생해가 열하고 온도하고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반복할 거라는 게 가설이 현재 가장 최근의 가설. 근데 그것도 또 언젠가는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이러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가설인데 천문학자들 가설인데 그러니까 뭐 그런 건 크기가 뭐 10승에 32승 이렇게 가버리니까 이건 계산 자체도 안 되고 책을 읽어보면 그래요. 그래서 나도 그 잠 하루만 잘 못 자고 뭐 하고 그러면 이빨이 대번 풍치가 해가지고 이빨이 솟아가지고 아파요. 이것을 감사히 여깁니다. 근데 감사히 여겨도 한 방 맞을 일이요. 감사할 것도 없어요. 감사 안 할 것도 없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그리고 우주를 보는 것도 젊은 시야가 있고 또 후면이 있는데 후면까지는 다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달려보려고 네. 우리가 인간이 생각으로서 결론을 딱 내리잖아요. 그러면 생각은 꼭 방향이 한 군데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은 우리 인식은 꼭 한 군데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는 것도 앞에만 보지 뒤에는 못 보잖아요. 네? 생각을 하는 것도 이거 하나만 탁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 잘 못해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놈은 요 생각하는 놈 있잖아요. 요 놈은 감정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은 이렇게 하는데 감정적으로는 이렇게 한다. 그럴 때 뭐가 일어나요? 갈등. 이걸 가려고 그러는데 이걸 끌어당기려고 그래.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지. 그런데 이것도 생각은 아니에요. 이것도 감정이지. 표충의식에서는 요래. 근데 저 밑에 무의식층에서는 마리아식에서는 감정이 이래. 요건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은 갈등이 생기는 것이지. 요렇게 할까 요렇게 할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은 그래서 발생해요. 그래서 모든 생각은 방향을 하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만 가진 거기에서 그걸로 결론을 내렸다 하면은 그것은 360도가 절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우주학에 대해서 미친 사람은 장가를 못 가더라고. 아니 내 나이가 돼도 장가 못 가는 놈 있어. 아니 그거 평생을 아니 그 137억 년을 풀어도 안 풀릴 것이 그 우주 물리학인데 그러니까 그 일생이 어떻게 다 풀려고 주변 사람은 못 미쳤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은 이제 간해지를 많이 벗어났구나 이렇게 아시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실제로 들어요. 인간의 인식이 좀 바뀐 거지. 어떤 사람은 그냥 이것이 허공 같다고 그러대. 허공이 그냥 허공 속에서 그냥 이렇게 그런 것 같대요. 그 사람은 계속 그런 느낌이 돼요. 그래서 느낌도 변합니다. 나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영어는 나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영어는 나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것이 영가예요. 나라는 느낌이 얼마나 강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변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그냥 식당만 그냥 이렇게 변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나라는 느낌이 없어요. 그건 죽어도 영원히 안 돼요. 나라는 느낌이 없어서. 나라는 느낌 그것이 영혼이에요.